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찬양대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전국교회 가운데 우리 모범이 되는 우리 광저 봉선교회에서 함께 교제가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일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이 들고 더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고만한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많은 분들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달 남아있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올 한 해 시작될 때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 봉선교회 형제자매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또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가운데 또 많은 분들 구원받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손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 속히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속히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별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별이 된 후에는 참으로 옳은 말씀과 그릇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후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지키면서 그 능력이 더욱더 자라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목숨 걸고 전하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정반대잖아요. 매일매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많은 다른 교회에서는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반대의 일을 일어납니다. 더 늘어나거든요. 수양의 접수 인원들 보십시오. 늘어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너무나 감사가 되잖아요. 저도 종종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잘해야겠다,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늘 일깨우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 배웠을 때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책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읽었습니다.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성경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냥 종교의 경전이었던 성경이, 도덕 교과서였던 성경이 구원받을 때 내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었구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답을 얻기를 꺼려하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구원받을 때 정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믿었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에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구주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전부인지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 받는 분들의 입술입니다. 구원 받는 분이라면 예외 없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왜 살고 있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 사실을 기록하셨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역사가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을 이끄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이 정답인 양 살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아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기적을 찾는 분이 계신데요,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불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은 어렵게, 또 어떤 분은 수월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바로 내가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그때 누가 전도했을 때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 말로 되슈입니다. 되슈. 전도하다 보면 투명스럽게 되슈 그러거든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말씀을 듣게 됐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왔고 성령의 사실 증거들을 믿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소망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즐겁게 보람있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구원한 후부터는 정 바뀌게 되잖아요.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살아갑니다. 무작정. 물론 생각을 하는데 답을 알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갈까? 그냥 바쁘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사는 목적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고 이 서기에 그 사실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믿으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간혹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늦게 구원받은 분 계십니다. 80세에 넘어서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젊었을 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물론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연세라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구원받는 분들은 예외 없이 내 마음속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후부터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 특히 마지막 때 우리 마음번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그 이같이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33년간의 생애를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허관 쓰시고 그 참혹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사실이거든요.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는 분이 피가 흘려져야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를 진행시키십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하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과 같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잠깐 빌리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위키백과에서는 한 1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km입니다. 그 참혹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셨습니다. 원래 그 길은 그런 상태로는 못 걸어가는 길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허관 씌었습니다. 그 몸으로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못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고통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 그러면요 로마 군병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구원의 길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구원 받지 않은 분들은 조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분들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늘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일깨워 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 돈도 하다가 맞기도 하거든요. 왕따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연락 끊자고 얘기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그 길을 동일하게 또 걸어갑니다. 그래야지 마땅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신앙이 어떻습니까? 편하게 그냥 대충 눈치 안 보이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잖아요.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이 시켜져 갑니다. 좁은 길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람들은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 해야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수록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그 마음이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큰 교회일수록 잘못하면 봉사하는 데 등한히 걸 수 있거든요. 아유, 나는 힘들어. 몸도 아프고 바빠.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마이가 틈타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가 커져갈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드러나는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묵묵히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생각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주일마다 아픈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빈자리가 보입니다. 빈자리. 작은 교회에 그 어르신이, 그 청년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 계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 자리가 빈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생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과 환난,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저는 구원받은 후에 종종 묵상을 하다가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피만 흘리시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6시간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만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그 사랑을 늘 꺼내봐야 됩니다. 늘. 그 사랑이 바로 말씀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지키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라는 말씀대로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또 읽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거든요. 그리고 또 암송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았는데 막 10년 이상 됐는데 불구하고 주일날 암송하잖아요. 아주 자랑스럽게 소육지를 꺼내서 읽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암송이잖아요. 읽는 것이 아니라 암송이잖아요. 암송을 많이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은 틀리게 됩니다. 틀립니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암송을 많이 한 분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암송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은, 게을리 하는 분들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암송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세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어떤 분들은 방에 여러 곳에 붙여놨습니다.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요, 감동을 받습니다. 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일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쭤봅니다. 형제자매들한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쭤봅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왜 듣습니까? 깨달으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고 싶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순종하려고요. 지키려고요. 그것이 답이거든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구원은 받았어도 행하는데 게으른 분 계십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행하지 않은 분들은
안 변합니다.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게 있거든요. 행함으로 연결하는데 더디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때는 파피루스를 가지고 한 분이 나와서 읽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맨 마지막에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데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아이고 오늘 많이 들었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5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5가지를 말씀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지키는 일에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알아갈 때 새길 수 있고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데 실망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아가면 알아가서 더욱더 힘이 됩니다. 나의 전부가 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화답해 주거든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못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렇습니까? (34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6번째 말씀이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친 포도주를 바르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34년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 왜?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저 참혹한 일을 이루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저는 그 받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면 물불 안 가라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받기 전에는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만로부터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왜 예수님만이 전부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 고만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달려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접어놓으시고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10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한 얘기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구원받았는데 그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분이라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오실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날을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대로 될 거야, 틀림없이 될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잖아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에는 거기 다시 있다고 붙습니다. 다시.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제일 큰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재림. 간혹 가다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면 좋을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전도하다가 다 그런 경우 상상하잖아요.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 재림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예고 없이 다 몸이 변화가 돼서 끌어올림 받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끌어올림 받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천한 몸이 아닙니다. 이 죄의 몸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만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환난 핍박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난다. 좀 더 참자. 그런 마음이거든요. 소망이 없다면 못 참습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이제 소망이 있거든요. 좀 있으면 주님 만납니다. 그때는 전도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역장님이 전화해서 누구 전도하고 있냐고 안 물어봅니다. 그때까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막바지입니다. 그때까지만 고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만.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압니다. 정확히 압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 이웃들, 회사 동료들 그곳에 갑니다. 왜 갑니까? 바로 우리 책임이거든요. 아예 목사님 저 전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런 분 간혹 계십니다. 들어보면 그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곧 말할 때까지입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 어렵잖아요. 친척 전도 어렵잖아요. 잘 해주다가도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만한 때부터 지금까지.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야, 저분이 고말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답은 정반대잖아요. 화내고 짜증내고 욕도 얻어먹습니다. 인연 끊자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분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다시 봤습니다. 잘못 봤나? 달려갔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이 나잖아요. 야,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되게 가족전도, 친척전도 어렵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끈은 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그 강박한 마음 움직여 주십니다. 저는 그걸 몇 번 체험하니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간혹가다가 그런 말이 듣습니다. 안 되면 기도나 한번 해봐. 처음에는 그 말이 별 의미가 없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말은 안 되면 기도는 해봐가 아닙니다. 기도는 최종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시작부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부터.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잖아요. 주님께서 보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보십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세월이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딥니다. 안 됩니다. 근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마음 보시거든요. 적당한 때가 됐을 때 그분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장 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손을 모을 때부터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 전도할 상대 마음도 움직여 주시잖아요. 적당한 것까지 했을 때 그분을 말씀 듣게 인도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 주의 마음으로 상상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만나보고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칠 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짧은 한 절인데요, 이 말씀의 울림은 성경 전체를 아우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 분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구원받는 분들은 예외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끝까지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끝까지 하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끝까지 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마음 아프셨습니다. 슬퍼하셨고 애통하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시셨다는 말씀은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웃으십니까? 언제? 우리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을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웃으십니다.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14장 말씀은 13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3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18장에 가면 주님께서 잡히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때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할 겁니다. 염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는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종 이 2, 3절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저라고 힘들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힘들지 않은 일이,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자주 힘을 얻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이잖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처소, 우리가 영원토록 살 집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얼마나. 우리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고난, 환난, 핍박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곳에 가니까. 영원토록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늘 떠올려야 됩니다.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그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도 부지런히 다니거든요. 저기 전도하는 곳에 여기 아주 그냥 전도하는 곳에 보면 사탄 마귀가 틈탑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왔습니다. 어렵게 말씀 듣게 했는데 보험 말씀 들을 때 안 나옵니다. 연락도 안 받습니다. 찾아가도 안 계십니다. 한참 후에 들리는 소식은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닌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희 자매도 체형 전도하고 참 어려운 겪음 많이 겪었는데요. 평소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이는데요, 질투가 납니다. 자매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매 입에서 말씀 듣자고 얘기 나오면요, 완전 돌변합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런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막 욕도 합니다. 쌍욕도 합니다. 그렇게 좋던 사이가 복음 얘기하면 많이 돌변하거든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해야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속은 것입니다. 마귀도 준비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고만원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또 싫어합니다. 빈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빈자리. 아니, 바쁘다고 해, 몸이 아프다고 해, 감기 걸렸다고 해, 좀 쉬엄쉬엄 해. 유혹하거든요, 마귀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마귀 성공한 것입니다. 거기 속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구원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피와 바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아닙니다. 최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못 살면 징계하십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귀의 계획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짧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주 큰 말씀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짧은 한 절인데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있습니다. 구원 받아도 틈이 있습니다. 세상 좋아하는 마음, 좀 쉬고 싶은 마음, 재물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클 때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그래 한번 맛봐봐. 손잡자고 합니다. 손잡자고 해요. 손 잡으면 마음도 가고 발도 가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익산 북보교회 입당식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포항 남부교회에 있을 때라서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그 형제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 질문 자체가 좀 심상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그 형제 어디 가는지 아세요? 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됐거든요. 어디로 갔어요? 그 형제님은 서울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 분입니다.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상담도 같이 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제교회. 그분의 신앙이 어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분은 신앙이 깊었다고 제가 여기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일을 했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지더라고요. 나도 이럴 수 있겠고, 나도 정신 안 차리면. 또 마지막 때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왜 교회를 나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앙이 된 분들이 가는 교회를 나가면 거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론 결론은 아니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첫 번째가 바로 개인 신앙생활이에요. 개인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간증 안 하면. 또 열심히 사는 거 모습 보면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게 알잖아요. 교회에서는. 근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스스로 속이고 살잖아요. 스스로.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 참 신앙인이잖아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건 동의해야 되잖아요. 저분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개인 신앙생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도 개인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개인이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개인입니다. 간혹 가다가 전도하다 보면 자매님들, 부군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거든요. 저 걱정 말아요, 목사님. 왜요? 저 집사람 발 잡고 따라갈게요. 물론 그냥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결코 소리하면 안 됩니다. 결코.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정사각형입니다. 12,000 스타디온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장소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현재 말하는 스타디움의 어원이잖아요. 보통 학자들은 2220km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다 들어가겠어? 자기 생각입니다.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다 못 들어갑니다. 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더라도 나만의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 염려가 되는 분들 계십니다. 간증은 잘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보기에는 미흡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구원 받은 분일까? 우리 어머니 구원 받았을까? 상담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어르신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면 막 짜증내는 분 계시잖아요. 나 구원 받았다니까 자꾸 왜 그러냐고.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 받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구원인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구원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 정답이거든요. 구원받을 때 다 해결이 됩니다. 자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도 그때 알게 됩니다.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 알게 됩니다. 이래서 그랬구나. 노홍수와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됩니다. 이래서 그랬구나. 그때 온전히 알게 됩니다. 구원 받을 때. 구원받은 분들은 예외 없이 그 천국에 갑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가요? 얼마나. 천국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제일 큰 아름다운 곳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시고 과학자십니다. 제일 아름다운 곳을 바로 천국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좀 있으면 그곳에 갑니다. 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을 내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힘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거든요.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많은 소망이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루어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고생하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만 눈물 흘리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산 결과대로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상급은 틀립니다. 구원하는 때부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에이, 상급 좀 못 받으면 어때?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거든요. 마귀는 좋아할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그 마음일 겁니다. 에이, 상급 너무 마라. 천국 가면 되지 뭐. 마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아이, 그래 몸도 아프고 바쁘기도 한데 좀 쉬엄쉬엄 하지 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자매야, 형제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늘 일깨워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큰 어려움이 있다면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왜 계십니까?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끝까지 보시잖아요. 구원하는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한 일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바꿔주십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로 교회 못 나올 때 구역장님, 조장님이 와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가자고, 어려운 거 이기고 나가자고 막 눈물 흘리시거든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겠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조장님한테. 아이고, 자매님 준비됐어요? 얼른 가야지, 같이 가게 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의 마음이 다 내주잖아요. 다 전도만 된다면. 우리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아직 간까지 빼줍니다. 전도하면. 시간, 마음, 물질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뭐 노트에 기록합니까? 오늘 얼마 전도안에 썼다고? 아닙니다. 다 내어주거든요. 그분이 구원 받는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봉사합니다. 교회학교, 찬양대, 또 주차부, 아침 추우신데도 일찍 오셔서 주차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식당, 아침 일찍 어머니 자매님들 오셔서 봉사하십니다.
그 상급은요, 아마 일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을 주시거든요. 그래, 참 잘했다. 눈물 닦아주십니다. 등 뜯어주실 겁니다. 그래, 참 잘했다. 잘 살았다. 잘 살아서 고맙다고. 이제 그 얘기 들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잘 사셨다면 더 잘 사셔야 됩니다. 더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혹시 못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더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뛰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다 해야지. 그런 마음일 겁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부터는 영혼도 행복하잖아요. 이제 영혼입니다. 그때부터 영혼. 휴일일 때부터 영혼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눈물, 슬픔, 고통 없습니다. 행복하거든요. 그때를 늘 떠올리십시오. 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귀의 계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무엇을 이겨내십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낮에 근무하시면서 하늘 종종 쳐다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늘 좀 바라보시라고. 하늘. 푸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좀 생각하시라고. 찬전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가겠구나. 그 생각하면요,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짜는 알 수 없는데 그 시기는 알 수가 있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일을 기록하셨고 우리는 현재 그 일을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 시대의 일을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보잖아요. 왜 자꾸 보여주십니까?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일깨워요. 깨있으라고.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힘써 달라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갖기 제일 좋은 기회는 집회 말씀을 각자 듣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 많은 분의 집회 말씀을 들으면 틀려집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보약이거든요. 보약. 우리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어르신들 보약 드시잖아요. 보약.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납니다. 바로 집회가 바로 보약입니다. 집회가 내 자신을 위해서 듣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자라가야 되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아는 곳에 더욱더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알아가 말아가서 더욱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알아가 말아갈수록. 그리고
온갖 것을 이기는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이 유혹합니다. 마귀의 계계가 유혹합니다. 마귀가 내 육신이 유혹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보답.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그 많은 분들은 그 말씀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거기에 눈이 가거든요. 마음이 갑니다. 무엇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현재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을까? 무엇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 각자 해야 되거든요. 간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그 근처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중요합니다. 그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게 되면 잘한 거래가 많습니까? 못 산 것이 많습니까? 예, 못 산 것이 많습니다.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런 분이 있다면 마귀에 쓰임받는 확률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교만해야 극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하다 보면 못 산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못 산 것밖에는. 그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첫 번째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처음 돌아가는 것이. 구원받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떠났습니다. 점점 떠나갑니다. 구원받을 때 그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매일매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아도 죄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이 41절 말씀인데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처음에는 마음입니다. 마음. 돌아가야지. 근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음 다음에 예레미야가 3장 41절입니다. 마음과 손, 예, 손입니다. 우리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 구약 모임 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 구원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적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형제자매님들은. 한참 후에 그 기도 부탁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쭤봅니다. 형제님, 그분 어떻게 됐어요? 누구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안 한 거예요. 형식입니다. 형식. 그럼 안 되잖아요. 마음과 손입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이 중요합니다. 잠깐 마음만 갈 수 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까지 용서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럼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손입니다. 그 죄를 다시 범치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반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신앙이 안 자라거든요. 위험한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마음과 손입니다.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거든요. 마음과 손 함께 해야 된다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행위를 요구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마음 되어 있으면요, 다른 것이 다 원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이 안 될 경우는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5가지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그 5가지를 자기 자신을 대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나? 들었나? 지켰나? 기도는? 교제는? 봉사는? 전도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돌아봅니다. 아, 오늘 이거 못했구나. 내일은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게으르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타거든요. 주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제일 큰 기쁨의 날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얼만큼 사모하는지가 개인 신앙생활에 반영이 됩니다. 뭐 설마 속히 오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마귀가 틈탈 수 있거든요. 아유, 안 하겠구나. 빨리 준비해야겠구나. 그것이 맞습니다. 게을러졌던 복음 전하는 일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끝까지거든요. 끝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작이 좋은 분이 계십니다. 끝이 좋은 분이 계십니다. 둘 다 좋은 분이 계십니다. 정반대로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끝. 아유, 전에는 잘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것이 끝입니다. 데마는 시작 좋았습니다. 과정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거든요.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끝부분에 보면 데마를 칭찬합니다.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마지막으로 그부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주의 마음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만 찾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한 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다윗의 도산에서부터 오기 전에 주님께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한 절을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한 절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묘비명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묘비의 명예. 우리 광주 봉선교회 칭찬 많이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교제하면서 배웁니다. 우리 자리 목사님 중심으로 서로 손잡아 주십시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힘내자고 함께 하자고, 어려움 이기자고. 그래서 올 마지막 때까지 또 내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산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후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형제자매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조건동부 집회와 또 앞으로 있을 청년의 집회, 은장의 집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많은 분들 전도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